작년 1월 20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취임식을 보니까 그 광경이 굉장히 장엄하고 또 찬란하고 화려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축소됐는데도 각계각층의 그 유명인사들이 초대받고 또 유명한 가수도 있고 악대도 있고 또 붉은 카펫도 있고 깃발도 있고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 박수 갈채 속에서 취임식이 장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딱 한 달만 있으면 한국에도 대통령 취임식이 있게 됩니다. 엄청나게 또 장엄하고 화려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호주 국립대학교 천문학자들의 관측에 의하면 우주에 별이 얼마나 있냐면요, 지구상의 그 해변에 있는 모든 모래알갱이와 사막에 있는 모든 모래알갱이의 그 모두 다 합한 그것의 10배보다도 더 많다고 합니다. 그것 또한 현대 망원경으로 천문망원경으로 볼 때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별의 총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무한대일 수다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가 지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지구에서 한 나라에 불과한 대통령의 취임식도 그렇게 장엄한데 우주의 대왕의 취임식은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주의 대왕이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대관식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관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대관식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33년쯤 사셨습니다. 그 중에 3년은 메시아로서 천국의 왕으로서 공적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중에도 이 마지막 한 주간의 복음서에서 주요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21장부터 28장까지 전체 마태복음의 한 4분의 1을 차지하죠. 마가복음에서는 11장에서 16장까지 3분의 1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서는 19장부터 24장까지 그도 한 4분의 1 정도. 요한복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21장까지 거의 절반을 다루고 있죠.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과 부활절 복음서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관식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마지막 한 주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관식의 그 의도를 이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 주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화요일에 또 성전에서 가르치고 또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있었죠. 수요일에는 산헤드린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하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그들과 이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목요일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식사하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성찬식을 거행하시고 또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또 예고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 받고 또 헤롯 안디바에게 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토요일에는 무덤에 있다가 주일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주일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예수님의 대관식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계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감람산 근처에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에서 거기서 두 제자를 이제 건너편 마을로 보냈죠.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볼 텐데 그 나귀 새끼를 몰고 오너라. 누가 뭐라고 하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죠. 자, 이러한 사건은 예수님 그 시대로부터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사건은 스가랴서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또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도 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까이 이르렀을 때 무리 전체가 그동안 예수님이 행한 그 기적들을 보고 그 때문에 큰 소리로 환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우리 함께 38절을 봅니다. 38절에 보면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이들이 이렇게 찬양한 것은요, 구약 시편의 118편 25절과 26절 말씀을 인용해서 천국왕 메시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자, 이 말씀 인용해서 똑같은 본문의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서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편 118편에서 25절에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자, 이 말씀과 마태복음 21장에서 말하는 호산나 하는 것은요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38절을 보면요 이 말씀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호산나라는 말이 없으며,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조금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누가복음의 이 말씀 속에서도 사실은 그들의 찬양 속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깔려 있습니다. 좀 더 뒤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합니다. 무리는 지금 예수님을 천국의
왕으로 지금 찬양하고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굉장히 못마땅해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들의 제자들을 좀 책망하소서, 그 입 좀 다물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을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환호하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주의 대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환호하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다 답답해가지고 소리 지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6월절 기간이라 수많은 순례자들이 모두 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3년 동안 숱한 병을 고치셨죠. 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또 여리고를 지날 때는 두 맹인의 눈도 뜨게 해주시고, 무리들은 지금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라서 엄청 지금 흥분해 있는 것입니다. 야, 저분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인 것 같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왕위에 오르시면 그 로마 군대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을 보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 기대가 하늘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천국 왕이라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천국 왕이라는 사실을 감추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서도 말하지 말라고 조용하라고 했습니다.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귀신들을 향해서 꾸짖어서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거라.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 비유,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만왕의 왕이요 우주의 대왕이시여 천국의 왕이라는 이 사실을 숨겼는데 이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환호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다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만왕의 왕이고 나는 만주의 주다. 나는 찬양받기에 합당한 우주의 대왕이다. 그러한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동안은 그렇게 숨겨오셨다가 이제는 분명하게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스케줄에 따라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로마 총독 모든 세력들이 이제 야합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텐데 이제는 드러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부활 기적에다가 또 좀 전에 여리고성에서 만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기적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 향해서 순례하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환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관식 그 자체는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관식은 어땠습니까? 유명 인사들도 없고 화려한 복장도 없고 악대도 없고 음악도 없고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과 너무너무 비교가 되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때도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인 목자들이 축하했습니다. 남의 말구유에서 탄생하셨고 지금은 또 남의 나귀 새끼를 빌려서 타고 오시고 이제 며칠 후면 또 남의 그 무덤을 빌려서 장례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우주의 대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낮추시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왕들을 다 포함해서 예수님과 같은 이런 영광스러운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관식은 지극히 소박하고 초라한 대관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는 그 레드 카펫 대신에 겉옷을 벗어서 깔아주셨죠.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흥분했고 또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을 보고 흥분했고 또 여리고성에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기적 때문에 흥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디어 로마의 식민정부로부터 이제 해방되겠구나.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겠구나. 흥분하는 것입니다. 무리는 예수님이 로마 식민 군대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제 이루어질 순간이 이제 바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남들의 침략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세계 최강 나라가 될 거야. 그렇게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거야. 우리들은 그렇게 기대하며 환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흥분하고 환호하는 그 무리들과는 달랐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을 했지만 예수님은 며칠 후에 이제 십자가 죄수로 처형될 것입니다. 무리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질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무리는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슬퍼했습니다. 이 뒤에 오늘 본문 그 뒤에 4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무리는 승리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의 황폐를 예고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출발하신 그 여행지의 종착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왜 예루살렘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온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한 제물로 죽기 위해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아셨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분리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왕으로 칭송받아야 하는 그 천국 왕님에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교지도자는 뭐요? 무리가 제자들이 그렇게 환호하는 것을 보고 입닥쳐라고 하잖아요. 신성모독했다는 것입니다. 환호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라는 그 요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왕이지만 지금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 무리들이 이제 며칠만 지나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회개하지 않는 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무리와 종교 지도자들은 참된 평화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의 그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평화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당장 이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할 것을 기대하고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좀 지나면 AD 70년 되면 로마 군대가 침공을 해서 성이 황폐하게 되고 성전의 돌이 돌 위에 하나도 없어지겠고 아이들이 땅에 다 맺힐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44절에 보면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은 이런 뜻으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보시고 가슴이 찢어진 듯한 그런 고통을 지금 겪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호하면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해야 할 텐데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슬퍼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사실 무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막연한 그런 기대, 흥분으로 환호하고 있잖아요. 이제 좀 지나면 AD 70년 되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도 모르고 그냥 흥분하고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가 예루살렘 입성을 보고 찬양하고 환호했지만 이제 며칠만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왜 그렇게 소리칠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크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로마 시민군대를 다 물리칠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체포되고 죄수로서 신문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엄청 실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이런 왕으로 기대했는데 이제 체포되어서 죄수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니까 엄청 실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무리들이 그런 기대했던 그런 승리를 안겨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리들은 참 승리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들은 그 눈앞에만 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로마 정권을 물리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승리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보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의 죄를 보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그 희생 제물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평화의 왕국이 도래해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안겨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마 타고 오는 그런 정복자, 왕이 아니라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평화의 왕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자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고 어떻게 오늘 살아야겠습니까?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는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주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환호했죠. 그러다가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또 소리칩니다. 이렇게 며칠 전에는 환호하던 이 백성들이 며칠 지나면 저주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진정 우주의 대왕으로서 삶의 매 순간순간 모시고 예수님이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우주의 대왕이시지만 근데 지금 우리 눈앞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만왕의 왕의 통치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로 들을 수는 없지만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그분은 확실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이 전 세계와 전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령을 통해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우리가 때로 잘못했을 때는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로 잡으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같은 이런 가운데서 성령께서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성령께서는 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안전지대가 없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사에게 집중하도록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그 깊은 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 아래 26절에 또 36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진정으로 외치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지만, 비록 예수님의 그 대관식은 그렇게 초라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천국의 왕으로서 지금 천상에서는 만만이여 천천이 되는 천사들이, 또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둘러싸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 왕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나눌 것은 무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에 고난을 통한 그 영광의 길, 그 길을 많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특징은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삶의 특징은 영광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만왕의 왕, 우주의 대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각자의 목, 그 십자가를 우리는 날마다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번 한 주간에 만왕의 왕 되시고 우주의 대왕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신 그 길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또 천국을 위해서, 의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을 이겼으니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천국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만 그 부활을 위해서 승천하고 하늘 보좌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앞에 있는 그 천국의 상급과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그런 고난, 고통, 그런 것을 우리는 기꺼이 감내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길을 기꺼이 가셨죠.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부활 승천을 미리 보시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져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며 이 땅에 살 때는 반드시 고난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반드시 천국의 상급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나는 질그릇처럼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 속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고 고난당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 우주의 대왕이시지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장 낮은 그 방식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그 환호에 도취되지 않고 겉으로 환호하는 그 무리들의 외식, 조금 있다가 또 변하는 그런 변덕도 다 보셨습니다. 우리는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주는 그런 승리의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무리들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진정한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우주의 대왕으로 모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늘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는 영광의 그런 길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영광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록 지금 내 삶이 힘들더라도 괴롭더라도 주님 말씀대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십자가 없는 그런 영광은요, 공허한 뿐입니다. 허무한 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한 그런 영광은 진정한 영광이고 진정한 행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천국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으면서 또 천국의 행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